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며 창조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으로 자력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에 기대서 그 희망과 그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그 희망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희망에 깃대어 우리의 삶이 늘 활력이 넘치고 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복이 있다. 다 같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자, 각자 우리가 인생작, 인생곡, 인생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또는 새롭게 보게 해주고 그렇게 깊이 영향을 준 어떤 작품들이 있지, 각자마다.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명작이다, 마스터피스다, 또는 띵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자가 뽑는 그런 작품들, 드라마, 영화 또는 어떤 노래, 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한테도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나에게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하면 일단 드라마는 음, 미스터 션샤인이 음, 미스터 션샤인이랑 나의 아저씨 음, 이거 두 개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음, 영향을 준 작품이고 음, 책 같은 거나 노래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음, 책은 어렸을 때 한번 읽었는데 갈매기의 꿈이었나 해서 동화책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궁금하네. 하나? 네. 네. 그렇고. 승리는? 저요? 음, 저는 책인데 음, 그 기억 전달자랑 데미안이라는 책에 음, 좀 데미안 어렵지 않아? 너무 그거 재밌게 어려운데. 봤어요. 오, 수준이 높네. 그러게요. 그게 데미안은 난 안 읽어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 취향이 딱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해석본을 보면 감동은 있는데 어,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지 할 때가 좀 많죠. 어, 나 그냥 어렵다고만 들었어. 어, 그렇구나. 나한테도 뭔가 그렇게 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어떤 세계관과 그런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과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시각을 열어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다시 다시 보고 싶을 만큼 그런 여운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나도 나의 아저씨나 뭐 그런 작품들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지. 아,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또 다시 보고 싶다. 그거 보면서 다시 그런 감동, 그런 따뜻함, 그런 여운을 느끼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작품들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작품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작품으로 인정받는 받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야. 뭔가 그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되고 사람들한테 더 큰 그런 감동을 주고 여운을 주고 그 기억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이 작품이 나는 이런 요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좋았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음, 미스터 션샤인은 음, 뭔가 연출도 되게 잘 됐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음,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시대적 배경이 일제감정이 그때 그 시절이잖아요. 음, 그 시절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시대 그거를 잘 살린 느낌? 잘 그래서 살렸다. 음, 음, 그런 것도 잘 살리고 배우랑 연기하는 거랑 음,
미스터 선샤인 전체적으로 다 엄청 음, 높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런 통찰력이 있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스토리를 잘 그런 연출해내는 거, 구성해내는 거, 뭐 그런 게 또 중요한 요소지. 완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음. 또 승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 예, 명작, 마스터피스에 들어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좋은 내용 아닐까요? 좋은 내용, 그치? 임팩트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줄 수 있는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마스터피스라는 그런 명작이다. 진짜 죽기 전에 봐야 하는 명작이다. 뭐 이런 칭호를 얻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충격을 주는 요소, 그런 감동을 주는 요소, 그 방법 중에 음, 가장 효과적인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좀 악효과를 낳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반전의 효과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명작이다. 이건 진짜 띵작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작품들에서 뭐랄까 꼭 있는 요소, 그런 반전의 요소. 그 반전의 요소를 잘 살리면 뭐랄까 작품의 효과가 더 뛰어나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훨씬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잘못 사용하면 남용하면 뭔가 악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반전이라는 그런 장치가 주는 효과가 크지 않나. 그런 그냥 반전 없이 흐르는 그런 흐름보다 반전을 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받는 그런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반전을 잘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반전이 성공하려면 내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소설을 읽는데 이게 반전을 줄 거야. 반전이 있어. 근데 그 반전이 성공하려면 진짜 예상 못하게 딱 반전이 드러나서 상황을 뒤집어 버리려면 반전. 반전이 성공하려면 뭐가 하나 반드시 필요해. 반전 전에. 네, 반전되는 게 긍정적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뭐 반대로 쓸 수도 있지. 뭔가 이럴 수 있지. 뭐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나쁜 사람이었다. 뭐 빌런이었다라고 드러날 때도 반전이고 빌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다. 뭐 해리포터 같은 데서는 반대로 또 쓰였지 반전이. 뭐 그럴 때 이 반전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만 이게 반전이 성공하려면 그 전에 뭔가 하나 장치가 필요해. 반전 영화나 반전 드라마에서 되게 너무 티나게 쓰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모르게 쓰면 안 되는 아무도 못 알아차리게 쓰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두 글자 뭘까? 떡밥? 어? 떡밥이요? 떡밥 비슷해. 그거 약간 비슷하다고요? 그거랑 비슷한 뜻인데 약간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맞을 것 같아.
맞아, 떡밥을 깔아 놔야 되지. 그래야 반전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 그 떡밥을 다른 말로 하면 서서? 뭐냐면 복선이야, 복선. 아하. 반전 영화에서 그냥 그게 생뚱맞게 반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야 그냥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그냥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면 뭔가 그런 너무 그게 갑작스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어떤 의문을 품거나 뭐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복선을 깔아놓으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 아 원래 이랬던 거구나 라고 이제 그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 그 반전을 그 역전을 받아들이면서 그 거기서 감동이 크고 큰 메시지도 줄 수 있고 영향력도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크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작품들이 보통 반전의 그런 기법을 잘 사용하는 작품들일 텐데 이 작품 그 반전이라는 걸 잘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반전을 잘 쓰려면 복선이 있어야 된다. 복선이 중요하다. 그걸 얼만큼 티나지 않고 너무 대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반전을 일으켰을 때 얼만큼 거기서 효과를 걷어내느냐가 이제 핵심일 수 있는 거지. 이 복선, 이 반전 그리고 이 복선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 성경에서도 굉장한 반전이 나와. 엄청난 반전이야.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 뭘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반전, 역전, 엄청난 충격. 뭘까? 부활. 어, 밖에 생각이 안 나네. 맞아. 그게 맞아. 사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전? 그러나 가장 뭐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그게 바로 부활이지. 뭐 최근에 봤던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그 소재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뭔가 그 기업의 그냥 말단 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기업의 주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라는 어떤 그런 소재, 그런 장치가 되게 재밌는 장치가 되었지. 그래서 말단인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 그 주인 부잣집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그걸 빼앗아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재밌는 요소로 작용을 했듯이 그 뭔가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 부활이라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한 반전을 주는 요소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반전 그리고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일로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인류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이 반전,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 가르침은
엄청난 메시지를 줘. 엄청난 그런 감동을 주고 의미를 주고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고 내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그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누릴 것인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또 전혀 생각 못했던 방향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사실이자 또 진리이자 또 메시지지. 그러면 이 반전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반전의 메시지가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복선이 뭘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깔아놓은 복선, 떡밥. 예수님? 맞아. 오,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 설교라는 이 설교 말씀이야.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팔복 설교라고 불리는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셨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내 지금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궁핍해.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 마음이 괴로워. 그런 게 보통 뭘까?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뭐 표현할까? 힘든 일이 많을 때? 그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걸 겪게 될 때,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뭔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든지, 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그렇게 보통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괴롭지, 우리가 뭐 긍정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괴롭지는 않지, 보통 생각했을 때.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를 빼앗기거나 뭔가 주어지지 않거나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괴로워. 근데 그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어때,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불쌍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힘들겠다, 이런 거지. 그런 반대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되게 좋겠다,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안 들겠지. 도와주고 싶다, 뭐 힘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많이 어렵겠다, 이런 동정심이나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좋대. 그게 좋은 거래. 그게 잘 되고 있는 거래. 그게 지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래. 라고 말씀하셨어. 왜? 아무도 그게 좋은 상황이면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면 너도 나도 다 그런 상황이 되고 싶을 텐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상황에 놓이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고 싶지가 않아. 그 마음이 괴로운 상태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빨리 극복하고 싶어. 없애고 싶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 또는 행복한 상태, 또는 즐거운 상태에 있고 싶어. 모두가 그런 방향을 추구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더 기쁠 수 있을까?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또는 마음이 괴롭게 될 만한 상황들을 미리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아. 아,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또는 내가 친구가 많이 없으면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많이 사귀어야 돼.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좋대. 잘하고 있대. 잘 되고 있대. 그게 아주 좋은 거래. 어째서? 왜? 그러게요. 왜 내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게 복이 있는 걸까?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지. 다음에 나와요? 이유가 바로 붙어 있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엄청난 반전이야.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구나, 갖게 되는구나 라는 비밀을 알려주죠. 그런 가르침을 주죠.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8가지로 소개하죠.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슬픔은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지. 슬픔은 이제 없는 거야. 슬픔은 안녕. 뭐 이러잖아. 슬픔은 뭐 슬픔을 좋아하고 막 기다리고 나한테 빨리 슬픔이 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슬픔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지금 슬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렇죠. 슬픔을 막 간절히 원하고 좋아하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은 없어. 슬픔은 다 없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슬퍼할 일이 앞으로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지. 그게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지. 근데 슬픈 사람은 복이 있대. 예수님은. 슬픈 사람은 좋겠대. 슬픈 사람은 아주 좋은 일이 있대. 무슨 일일까? 왜 슬픔이 좋은 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냐. 슬픔이 없는 거. 슬픔이 내 인생에 없는 거, 한 번도 없는 거랑 하나님이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라.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 결과만 보면. 근데 뭐가 다를까? 다른 점이 뭐야? 슬픔이 아예 없는 것과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있는 거? 그치? 하나님이 있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반전이자 능력이자 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라는 거지. 왜? 왜? 도윤아 왜? 하나님이 있는 게 가장 큰 반전인데 그게 왜냐고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 성경의 가장 큰 반전?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 생명의 완성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져?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정말 180도의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무엇으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 의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도, 깊은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그게 나를 죽음에서 극복시켜주진 못해. 죽음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그 유명한 존스 홈킨스인데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의사 중에서도 뭔가 퓰리처상을 받고 하는 뭐 노벨 의학상을 받고 하는 뭐 그런 의사가 되어도 의사 중에서도 뛰어난 의사가 되어도 죽음에 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생명에 관해서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그러지 이, 못하죠.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할까? 잘 못해. 우리는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이 생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생명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좀 부족해지면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많이 노력하면 내가 생명을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 그치? 우리가 운동을 하고 먹을 걸 식단을 잘 조절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많은 걸 습득할 수 있고 많은 걸 내 삶에서 채울 수가 있어. 그게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게 맞아.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한계가 있어.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극복할 수 없는 제한선이 있어. 리미티드가 있어. 그게 바로 죽음이야.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좋다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이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운동법, 건강관리 또는 그런 용품, 그런 기구를 다 써도 죽음을 막지는 못해.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어. 죽음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마지막은 다 죽음일 수밖에 없어. 이 죽음에 관한 능력,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냐? 온유한 사람이 왜 복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한 능력이, 주권이 자기한테 없다라는 걸 직면한 사람들이야. 마음이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왜 괴로울까? 아까 얘기했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루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파서. 그런 사실들을,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 거기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없음에 대한 그런 무능력들을 경험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나한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못 막은 거지. 거기에 관해서 내가 무능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마음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한 사람, 직면한 사람은 누구를 찾을 가능성이 주어져 있을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을 확률이 적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 하지만 자기한테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이제 다른 길을 찾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수밖에 없어. 가능성이 더 넓게 열려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만한 대상, 이 아픔을 해결해 줄 만한 대상, 이 슬픔을 해결해 줄 만한 대상을 찾고 찾다 보면 때론 잘못 찾을 때도 있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슬픔을 위로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찾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 복선을 주시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소개를 해주셨어. 자,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슬픔이 많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되고자 했을까? 근데 이 가르침을 들었어. 이제 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슬퍼하는 사람은 좋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8가지를 들었어.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슬퍼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안 하지. 못하지. 힘들지. 왜? 좀 믿어지지 않을까? 응? 뭐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라고 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맞아.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영화나 작품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전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반전이 있다는 걸 잘 몰라. 근데 그 영화에서 복선이 깔렸을 때 그 복선을 잘 이해할까? 처음 볼 때? 아니, 그게 복선이라는 요소를 눈치채지 못해.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나중에 반전을 경험했을 때야 그 복선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지. 반전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복선은 그냥 뭐랄까 묻혀버릴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렵다. 따라하기 힘들다. 저렇게 저렇게 되면 정말 가능할까? 뭐 의심하기도 하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천국을 얻는 것보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 삶에 슬픔이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차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지금 내 삶에 마음이 괴로운 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뭐 어떤 부당한 일이 없는 것, 폭력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낫다. 그나마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만족하면서 살게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이런 천국에 관한 설교도 들려주시고 그 천국에 근거한 어떤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그런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걸 귀담아 듣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결국 언제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들을 이해했어. 그때서야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돼. 근데 어쨌든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하고 또 실천하지도 못했지. 음?
한 명이 나갔네. 어쨌든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부활에 이르고서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으로 사시고, 어떤 거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셨어. 항상.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으로 사셨어. 어떻게? 왜 예수님은 항상 슬퍼하셨는데 뭐 때문에? 또 왜 슬프셨을까? 왜 마음이 늘 가난한 상태로 사셨을까?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사셨을까? 왜 자비를 늘 베푸는 사람으로 사셨을까?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셨을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런 가르침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아.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조금도 있고 싶지 않아. 마음이 슬픈 상태에 조금도 있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 마음이 가난한 상태, 슬픈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평화를 추구하는 상태, 자비를 나누는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견디면서 오히려 추구하면서 사셨어.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시를 보여주려고? 예시를 보여주려고. 두 번째 이유로는 맞아.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가르치려고,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근데 그게 1번의 목적은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지. 근데 예수님이 사실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나는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었어. 예수님은 어째서 그런 삶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추구하셨을까? 그게 우리랑 예수님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지. 우리 못한 걸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치? 우리가 아까 못하는 게 뭐라고 했지? 생명의 주권이 없다. 우리가 없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른다? 생각하지 않아. 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우리가 다 그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거기에 일치해서 살지는 않아. 하나님이 이 나무, 물, 지구 다 만드셨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뭐, 파괴하기도 해. 훼손하기도 해. 내 맘대로 막 바꾸기도 해. 하나님 거 아는데 근데 내 맘대로 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내 생명에 더 도움이 된다면, 나한테 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든지 우린 그거를 활용하지.
사용하지. 그게 인류 역사 내내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에 그 깨달음에 일치해서 진행되어 왔다면 우리가 땅을 대할 때, 하늘을 대할 때, 물을 대할 때, 우리가 자원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저 대상의, 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일치해서 살았다면, 그렇게 순종해서 살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모습이 많이 달랐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상상하기 어려워, 사실.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우리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땅에서 소출된 것, 수확된 모든 농작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이 땅이 6년을 농사하면 1년은 쉬게 해줘. 왜냐면 이 땅이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이 땅이 50년째가 되면 너가 돈 주고 샀어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 왜냐면 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거니까. 이러한 규칙들이 있었어. 성경에서. 율법이 있었어. 하지만 한 번도 온전히 실행된 적이 없지. 왜냐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아. 이게 우리의 한계야. 그렇다면 우리가 못하는 이 한계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걸까? 뭘 하신 걸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일치하고 순종하며 사셨어.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 왜 괴로울까? 그렇게 사셨는데 왜 혼자만 슬퍼? 알아서? 비슷해. 혼자만 알아서. 즉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력과 훼손과 다툼과 경쟁과 갈등들을 보셨어야 됐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치한다면 안 괴로울 텐데,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어, 세상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믿고 일치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실 수밖에 없었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힘듦, 그러한 가난함, 그러한 슬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실에 일치하면서 사셨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조롱에도 사람들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났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그 결과가, 그 능력이 알려지게 되었다,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전, 여기서 이제 반전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반전이, 가르침을 통해서 증명된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통치자이시다, 주인이시다, 완성자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온전한 세상이 있다, 존재한다. 그러한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야. 이건 엄청난 반전이야. 어떤 문학적인 그런 기법으로도 줄 수 없는 반전.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생명이 있구나. 온전한 생명이 있구나. 더 이상 어떠한 슬픔도 해함도 아픔도 없는 그런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쟁이 필요하지 않는,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 온전한 세상, 우리의 생명이 완전해진, 완성되는 세상이 있구나 라는 그것에 대한 사실, 그게 드러난 것에 대한 반전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있고 없고를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것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무 많은 차이를 일으키게 돼. 발생하게 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의 큰 반전이야. 그럼 두 번째는 이 반전.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 방식이 어떨까?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어.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 미국에 하버드 들어가고 싶어.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그 좋은 성적 뭐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갈 수 있나? 아니죠.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미국의 하버드에 갈 수 있나?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좋은 성적 받으면 대통령 될 수 있나? 아니죠. 아니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방식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좋은 점수든 좋은 능력이든 좋은 이력서든 좋은 인맥이든 뭐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해서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 그래야 얻을 수 있어. 그게 한 자리면 훨씬 경쟁이 심한 거고, 그게 뭐 1000명 정도 기회를 주는 거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고, 그게 뭐 10,000명이 해당되는 일이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다.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좋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사람이야?
합격할 수 있어? 예수님 잘 어떻게 믿지? 자, 예수님 잘 믿는 걸 평가하겠어. 어떻게 평가할까? 예수님에 대한 자격증을 여러 개 딸까?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봐서 이렇게 테스트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얼만큼 오래 믿었냐를 가지고 연수로 이렇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지 어떻게 평가하지? 모르겠나요? 어떻게 그럼 합격과 불합격을 얘기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합당, 너는 하나님 나라에 불합격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맞아.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아. 예수님 잘 믿는 걸 어떻게 나눌 거냐?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그 서울대 가든 뭐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든 공부 잘하고 자격증 따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 따고 내가 노력해서 뭐 이력서 열심히 쌓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격증 따고 예수님에 관해서 뭐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력 그런 프로젝트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력서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만큼 이력서 쌓으면 합격이 될까?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겠죠? 아니겠죠. 승리는 듣고 있니? 네. 어떨 것 같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야? 음, 모르겠어요. 출석을 할까? 예배 출석 몇 번 했는지 이렇게 해서 아니요. 아니요. 자신 없어 거기에서? 아니, 그런 걸로 따질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럼 뭘까? 도대체 하나님 뭘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파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하실까? 어렵지. 모르겠지. 네. 알 것 같아. 뭐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답은 아니더라도. 아예 없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뭘까? 뭘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잘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근거, 근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었어요. 진짜 잘 믿었어요. 그래? 어떻게? 근거를 대봐. 잘 믿은 근거를 대봐. 했을 때 한다면 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격증도 땄고요.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일들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고요.
찬양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이런 걸로 될까? 아니요. 다 아니오야. 그럼 뭘까? 뭘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빼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다. 뭐 입도 안 떼네 오늘은. 그만큼 어려운 건가?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갈까? 우리 그만. 기다려도 답을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네,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내 생각에 다 100%는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반전은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반전은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전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잘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그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거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천국은 그 하나님의 반전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 보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수용했느냐, 받아들였느냐, 그걸 깊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가 먼저인 것 같아. 그게 반전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내가 더 잘 수용하는 거, 더 잘 이해하는 거, 더 잘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 된다. 길이 된다. 그렇게 가게 된다. 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봐, 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 하나님이 강제로 너 나 사랑 안 해? 그럼 나도 너 사랑 안 해.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못 와. 이렇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셔.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지. 자기 자체를 나눠줬는데, 자기 자신을 나눠줬는데,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랑을,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것을 얼만큼 깊이 받아들이느냐, 그걸 얼만큼 인정하고 사느냐, 그걸 얼만큼 깊숙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그게 먼저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냐는 그 다음 문제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느냐,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먼저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두 번째 반전이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반전이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반전.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생명의 완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세 번째 반전. 뭘까? 세 번째 반전이 있어. 세 번째 반전은 좀 앞에 거 두 개랑은 좀 달라. 뭐냐면 이 모든 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시고 순종하신 분,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생명을 베푸셨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가장 깊이 일치하시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일치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 생명에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추구할 때, 그러한 삶의 방식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뒤따른다. 사람들의 비난이 따라오게 된다. 그 길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세 번째 반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은 걸 택한 거잖아. 더 온전한 걸 선택한 거지. 우리의 생명에 이 온전해지는 길을 선택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럴 때 고난이 뒤따른다. 조롱이 뒤따른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셔서 완성에 이르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 라는 결단과 의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도 어려움이 뒤따르셨으니까. 생명의 주권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무한한 그 미지의 세계로 가게 돼. 불확실한 세계로 넘어가게 돼.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지만 그 불확실함을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답답해, 어려워, 힘들어,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무서워, 두려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조롱해. 그게 되겠냐고 막 되물어.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조롱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받게 된다. 그게 세 번째 반전이야. 자, 근데 그게 뭐라고? 박해를 받아, 조롱을 받아, 비난을 받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워. 내 삶에 슬픔이 있어. 내가 더 이 세상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더 생겨.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응? 뭐라고? 다들 어디 갔어? 아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돌게 되는 걸 알지?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 근데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해. 하나님을 더 간구하게 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 그럼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우리는 거기서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 그런 삶을 추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추구해. 그럼 매일매일 고난이 따라와.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돼. 그게 바로 반전이야. 하나님의 반전. 그리고 그 반전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은 오늘 팔복 설교를 통해서 그 비밀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셔.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말을 깨닫게 돼.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슬픔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 이 세상에서의 가치로서는, 방식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결론.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면 될까? 아니면 마음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래? 이제 똑같이, 아니 뭐 이 얘기 듣기 전처럼 똑같이 산다. 아니면 마음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아니면 마음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선택지가 3개네. 어떻게 살고 싶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고난이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럼 승리는? 고난이 있는 삶이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음, 그냥 힘든 힘든 삶 살 거야? 아니요. 그럼 안 힘든 삶 살려고 노력할 거야? 글쎄요. 맞아. 그런 답이 난 정답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3가지 다 답이 아니지. 우리가 살던 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일부러 고난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치?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나님을 늘 전제하는 삶. 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삶. 좀 더 나가면 그걸 신뢰하는 삶.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억지로 추구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의 모토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고난이 뒤따를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전제하는 삶을 살면서도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 때로는 그냥 평온할 수도 있지. 그냥 모든 게 다 슬픔도 없고 잘 될 수도 있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전제하는 삶을 사는 거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따르는 거야. 믿는 거야. 억지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고난을 추구하지도 않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전제하고 거기에 참여해 가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기에 더 일치해 가는 삶. 그게 고3의 수능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대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취업하는 여정에 있어서도,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늘 놓치지 않고 전제하고
기본 바탕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자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때? 그런 것 같아? 네. 됐어. 자, 그럼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그러한 생명임을, 그러한 반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고 일치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슬픔이 가득해지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의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까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고 추우니까 건강하고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